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모습을 보신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누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마리아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와 또 죽음과 저주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류의 모든 아픔을 대변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슬픔에 잠겨 있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채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마리아를 극한 슬픔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 뭐 일에 대한, 또 실패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나의 장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혼자만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슬픔으로, 또 좌절로, 또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꺼내놓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채울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채울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그런 슬픔들을 털어놓는가,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나사로의 병도 고치지 않았을까, 죽은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그가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이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하면서 좀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슬픔의 돌, 또 절망의 돌, 또 우리의 아픔의 돌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아픔의 돌들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돌을 옮기는 일은요,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주님은 나의 최소한의 적용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돌을 옮기는 적용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믿음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면서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정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의심의 눈으로 아마 쳐다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마 다 의아해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근거리면서 아마 숨죽이고 이 사실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십니다.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나오고 또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할 때요, 특별히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싸고 있던 이 배와 수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잔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이 배와 수건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도 아직도 나의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사로가 몸에 동이고 있는 그런 배와 수건을 동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나 인정 등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삶이라고 하는 박우인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저는 새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마음의 상처가 곪고 곪아서 새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지내다가 불신 결혼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명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들이 소년 분류 심사원에 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어떤 사람처럼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겪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함께 규태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해석되었고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꽉 막혀 있던 새어머니를 향한 미움의 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새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천국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말씀의 힘으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저희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직장에서 믿지 않은 직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큐티 말씀과 365일 말씀 카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우리를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 무덤에 있는 시체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의 잔재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